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나라인가? 멕시코인가 어딘가? 가족이 사탄 숭배한다. 그래서 사탄한테 어떤 예식을 올렸나 보지요. 아마 가족의 어떤 구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예식, 기도 올리는 중에 눈을 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감아라,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걔는 무서워서 계속 뜨고 있었던 모양인데, 기도들은 무섭게 한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어제 늦게 떴는데 오늘쯤 아마 인터넷에 많이 떠 있을 겁니다. 눈을 뺐어요. 근데 아이가 비명을 질러서 그걸 마을 사람들이 너무 비명이 커서 가서 그걸 알았다 그럴 정도니까 마취 안 시키고 예리한 뭐로 그래서 유리를 지금 끼고 다닌답니다. 발견했으니까 살았지 아마 눈 적출로만은 안 됐을 건데. 근데 그게 오만이 그러니까 어머니 이모 삼촌 같이 다 이렇게 눈 적출하는데 그렇죠. 지금 어머나 할 정도로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무섭죠 사실은. 개구리도 못하죠. 개구리도 어렸을 때 개구리를 덜어는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장난으로 이렇게 해보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한 분은 계실 수 있을지 몰라도 곤충도 어디 부위만 도려낸다라는 건 못하죠. 차라리 조그마한 곤충을 어떻게 잘못해서 장난으로 죽인다면 몰라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번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정도와 8사도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이에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많이 나오죠. 8정도만큼은 안 나오는데 8사도 8가지 삿된 도. 도니까 도 닦는다 그런 도 아닙니다. 닦는 거지 나쁜 길을. 8사 길이지 길도. 우리가 사악한 길을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안 여기고 그냥 경전에 계시니까 8정도의 반대구나 이러고 보는데 끔찍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한 게 8사도지요. 이게 왜 끔찍하냐면요. 8사도는 여러 가지가 다 나쁜 길을 정의하려면 힘들죠.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은 상관없다. 한마디로 한다면 8정도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도 하지 않는다. 8정도의 작은 부분은 나도 받기 싫다. 나쁜 걸. 그러면 남한테도 그걸 하면 안 된다. 해치면은. 이게 작은 거고 큰 거는 나도 사랑받고 싶으면 남도 사랑한다. 요건 좀 더 큰 발 정도지요. 그러니까 나도 해침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을 해치지 말자. 요거 계율.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남도 사랑하자. 보시. 그리고 자비. 8사도는 악마의 길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해쳐도 좋다. 나도 받기 싫으니까 남에게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나는 받기 싫은 거 남한테 해도 괜찮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져요. 좀 전에 사탄 숭배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5살짜린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이잖아. 가족의 구원을 해서 사탄 숭배했다면은
가족 전체를 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말은 가족의 구원이고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제 어머님 큰일 났다 이거지. 제가 눈 떴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 겁먹으면 저 녀석을 해체하지만 나 구원 받는다 이거죠. 삼촌도 이모도 이거 극단적인 나주의죠. 이기적인. 그래서 정통 종교는 이타적이다가 부처님께서 이기적인 것은 늘 경에게 얘기하셨지요. 탐욕에 머물러 그렇게 됐다가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그 다음에 질투와 인색까지 간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인데 질투와 인색 그냥 이렇게 들으면 지 혼자 인색한가 봐. 지 혼자 질투하나 봐. 이건 탐욕으로 얘기한 거고 이게 곧 분노가 돼서 그 화가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증오로 증오가 저주로 저주가 되면 원한을 갖게 되고 실행에 옮긴다. 욕망과 화는 맞물려 있는데 이기적인 욕망이 점점 커지면 아까 분노 증오로 지금 아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는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고 뭐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적이. 이게 가족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좀 더 커지면 뭐 지금 종교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저기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나라를 위해서 가서 자폭해라. 신의 계시다. 그럴듯한 명분을 대겠죠. 뭐 신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했고 뭐 명분이 어땠건 나는 이익복 우리는 집단적 아까 가족에서 이제 나라로 간 거예요. 아까 어떤 집단들이 우리는 이익복게 쟤네들은 죽여라는 전부 삿된 길이다는 거예요. 명분은 어땠든 아까 가족 요게 좀 더 민족으로 간 거잖아요. 사이즈만 커진 거지. 정통 종교는 나도 받고 싶지 않은 걸 남에게 하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버님 왕국이 무너지는데도 그 전지전능한 분이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본인 나라를 지키시려고 저들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최선이 그 길목의 가운데 3번 앉으셨던 거죠. 그러나 계속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나신 거로. 그 이유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을 저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종교가 정치에 간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왕설래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종교는 정치랑 간섭하면 안 된다. 종교는 어디에도 끼면 안 된다. 어디에 정치나 이런 데 끼면 그것은 어떤 결국은 집단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여와 다른 누군가를 뭐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명분이 그렇더라도 종교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를 안 하더라도. 그 가슴 아픈 분들이 더러 그러겠죠. 가슴 아픈 쪽들이 종교가 여기에 우리의 편에 서야 되지 않냐. 그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갖고 반대에 또 척을 지는 순간에 이게 참 작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여도 크게는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역할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팔종도가 참으로 중요한 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팔종도를 안 해도 도덕적이니까 뭐 큰 문제 없다. 실제로 여기 계신 무리들은 다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순일선언에 이미 오신 거예요. 종교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분들인 거죠. 그러나 팔종도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팔종도를 안 배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도덕적이더라도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종도를 안 배우면 계율을 왜 해야 되는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보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어느 정도 도덕적이니까 조금씩만 하다가 살면 되지라는데, 조금씩 하는 거는 아까 이기적과 이타적에서 이타적을 조금 하는 건 퍼센트가 이기적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 결국은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엔 탐욕이 조금 있었는데 머지않아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사실은 팔정도를 닦아나가도 계율과 보시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월을 윤회한 건데, 계율 보시가 쉬워요. 계율 100%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예요. 보시가 쉽나요? 사실 보시가 가족한테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은 가족한테는 해요. 아까 부처님께서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남도 나만큼 사랑해라 했는데, 남을 나만큼 사랑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게 가능한 게 가족에서예요. 가족에서는 나만큼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다 줘버릴 수도 있어. 목숨까지도. 그런데 가족에게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족 범어를 얘기하시거든요. 가족 안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의 영향력이 있다가 가족이 그 대신 죽어주는 그 이들한테, 가장들에게 존경을 하잖아요. 다 그 영향력 안에 있고, 부처님께서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가서 하면은 그렇게 그 아까 가족에게 영향력이 있듯이 영향력이 전부 다 생긴다. 그래서 보시에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영향력 있다 그러신 거예요. 보시하는 사람 무조건 영향력이 생겨요. 아까 가족을 돌보면 가족에게 영향력이 있듯이, 선언을 돌보면 선언의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돌보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근데 돌아와서 아까 그 팔정도를 안 닦으면 계율 보시가 좀 힘들다. 공부를 안 닦으면. 그러면 좀 힘들면은 그대로만 머물러도 좋겠는데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이제 안 좋은 길로 빠지기 쉽다. 경에 많이 계셔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육사 외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겐지스강, 인도에 겐지스강 위쪽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목을 쳐서 없애버려도 아무 죄가 없다. 그 남쪽으로는 수 없는 공덕을 해도, 보시를 해도 공덕이 없다. 이렇게 외도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잘 여겨보면 아까 사탄 숭배보다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팔정도보다는 너무 나쁜 거지만 사탄 숭배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외도가 가리킨 건 보시해봐야 아무 돌아오는 공덕이 없다. 해야 소용없다. 아무리 죽여도 죄도 없다. 이 정도지 사탄 숭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탄 숭배로 가요. 이게 왜 가냐면 그 당시 외도가 왜 나빴냐면, 얘기는 요거지만 문제는 그 얘기를 설법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들이요. 이기적인 우리들이 사람이 들었을 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죽여도 죄가 없대네. 보시해봐야 공덕이 없대네.
이기적인 사람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지, 문제가. 해도 괜찮으니까. 일부러야 안 하겠지. 자기의 이익이 생기면 하겠지. 남을 해치겠지.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들었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 도덕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 머지않아 그 도덕이 무너질 겁니다. 그 말을 믿게 되면, 왜냐하면 도덕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도덕을 해야 될 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천상세계를 간다든지, 요번 생에서 잘 산다든지, 내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나가 해침을 안 받으려면 도덕의 질서를 지켜야 나도 결국 이익은 본다든지.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거든. 그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나쁜 짓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외도들은 참 나빴다. 그리고요, 실제로 부처님 말씀처럼 하면은 머지않아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세월을 분명히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아까 그 외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거 실천을 쬐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외도의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전도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뭐 1년이든 2년이든 실천을 해야 이제 진짜로 이게 되는구나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익과 공덕 때문에 이제 부처님 말씀처럼 가는데, 그렇지 않은 팔정도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이게 안 좋은 길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팔정도를 배우고 먼저,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을, 올바른 길, 옳은 길을 가르쳐 주거나, 내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건 전달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그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집안에 지금 여기 공부 안 해도 가까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사는데 뭐 그 삶이 그런 거지.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도덕적이다라는 거는 팔정도를 안 배우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뭐 거의예요, 사실. 시간만 얼마나 걸리냐. 많이 도덕적인 분은 무너지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고, 덜 도덕적이면 빨리 무너지는 거죠. 부처님께서 주신 길은 전부 다 너무나 거룩합니다. 하나도 삿된 게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우리가 가끔 부처님께 좀 암탈도 부리고 짜증도 나는 건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게을만 애들에도 이렇게 참 어려운 거를 주셨어. 그러나 사유에 보면은 어려울 뿐이지 그게 옳은 거죠. 그쵸? 아까 사탄 그런 건 그건 아무리 안 옳은 거야. 논리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 비논리다가 그런 거 믿는 사람은 완전히 왜곡된 사람들이에요. 논리로만 얘기해봐도 자기 하나, 만약에 혹시 구원도 못 받지만 구원 받는다고
자기가. 지 혼자 아니야. 그리고 웬간 나쁜 짓을 다 했어. 아들까지도. 그게 논리로 성립이 되나요? 동물도 그러진 않는다. 지 살려고 자식을. 안 그러죠, 동물도. 그러면 지금 그 모친, 이모, 삼촌, 동물보다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배우냐가 참 그렇게 사람이면 동물보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동물보다 한순간에 못한 인간이 되게끔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팔사도는, 팔중도는 한순간에 동물, 사람을 신보다도 위로 만들어버려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그래서 가까운 이들이 살아서 지금 명칭은 신보다 높은 이랬지만 이걸 다른 의미로 한다면 그런 존재들의 만큼 그 존재들이 갖고 있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죠. 이 행복은 그 모든 종교는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가 있어요. 여기도 행복이야, 긍정. 천상도 행복이야, 그렇게 행복으로 가자는 종교. 부처님께서는 다 행복이지만 부정을 해요. 고통이다.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을 벗고 행복이 되자. 또 그 행복이 되고 나면은 그 행복도 괴로움이니까 더 큰 행복이 되자. 언뜻 들으면 이 세계를 긍정하는 게 좋게 들리잖아요. 부처님도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둘 다 행복으로 가는데 긍정으로 계속 가자와 여기서 행복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부정하고 또 행복하고, 이 부처님 말씀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차이가 뭐냐면 비유해 봅니다. 똥똑간에 옛날에는 내 어렸을 때도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런 저기 그거였어요. 그건 뭐라고 재래식이라고 그럽니까?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구데기들이 보이죠. 거기에 사는 구데기들은 그 행복반, 괴로움 반일 거예요. 똥이 좋아서 그 환경이 행복도 반은 있을 거고, 또 반절은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죠. 부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여기서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행복과 괴로움이 분명히 우리 여기에 있지요. 구데기도 있고, 포커스를, 관점을 행복에 맞출 거냐 괴로움에 맞출 거냐예요. 아까 계속 긍정하자, 행복에 하면서 높아지지 않은 종교는 그럴싸하지만 이게 그럴싸하지가 않은 게, 구데기가 거기에 똥간에 행복반 괴로움 반일 때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관점을, 똥똑간을 떠나는 게 어려워요. 천천히 떠날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나갖고 쬐끔 지나간다 그럴까? 그 구데기가 똥간을 빨리 부정을 해야 거기에 행복도 있지만 달콤하지만, 달콤한 반 괴로운 반인데요. 괴로움 쪽에 관점을 맞춰서 구데기 이상이 없다면 괴로움 쪽에 맞추면 안 됩니다. 구데기 이상 아무것도 없다. 구데기가 최고 존재다. 그러면 반의 행복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반의 행복을 즐겨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부정을 하신 이유는 궁극 계속 있거든. 궁극까지. 그러면 구데기는 벗어나야 될 거고, 벗어나려면 빨리
부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께서는 양쪽 말 다 하십니다. 이 세계에는 분명히 달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달콤함만 있다면 근데 괴로워하지들 않을 거다.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괴로움만 있지도 않다. 괴로움만 있다면 전부 다 자살하거나 달콤하면 안 되는데 달콤해하고 행복해하지 않냐. 그래서 달콤함도 있고 괴로움도 이 세계엔 분명히 있다. 그 분명히 양쪽에 있는데 나는 이걸 통틀어서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계속 또 벗어나고 해탈을 해나가는 거죠. 궁극까지. 양쪽 다가 있으면 궁극의 100% 행복에 비해서는 행복 반 괴로움 반은 50% 행복은 분명히 괴로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더기는 그 행복도 있고, 구더기는 똥냄새가 실제로 행복합니다. 달콤하고 맛있고 뭐 이런 건데, 그 구더기는 괴로움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 행복 반 괴로움 반이 있죠. 행복에다가 방점을 계속 찍다 보면은 문제는 계속 사람으로만 윤회해도 좋겠는데 사람 이하가 되기가 쉽다. 아까 팔사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행복에 계속 방점을 찍다 보면은 온갖 아까 욕망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가 기대된다 이러셨잖아요. 여기서 기대된다라는 건 꼭 좋은 말로 쓴 게 아니고요. 부처님은 좋은 것도 기대된다, 나쁜 것도 기대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경전에 쓰십니다. 우리가 욕망을 계속 짓는 걸 하다 보면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 이하로. 오죽하면 신들도 그 욕망을 계속 짓다가 오랜 수명 이후에 죽으면 사람 되기도 어렵다 하신 것처럼 마치 비유하면 칼날에 꿀을 빨더라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꿀은 달콤하다. 달콤한 쪽에 방점을 찍더라도 칼날에서 꿀을 빨 때에는 살살 주의 깊게 사띠를 확립해서 혀가 안 다치게 핥아야 되지. 정신없이 꿀을 허겁지겁 먹다가는 혓바닥이 이리저리 다 찢어지듯이 아까 이 세상이 괴로움 반 행복 반일 때에도 행복에만 방점을 찍어서 정신없이 칼날에 꿀을 빨다 보면은 혀가 다 갈라진다. 그게 아까 부처님께서 욕망이 맨 처음엔 조금이었다가 욕망에 강요됐다가 완전히 동요됐다가 질투와 인색까지 간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행복이 있는 거는 분명히 직시하고요. 행복도 있다는 거를 괴로움도 있는 양쪽을 다 보되 여기는 똥간이다. 탈출하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있는 행복이 없어지진 않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는 것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서가 벗어나는 작업들이 아름답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죠. 고귀하다는 거죠.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행복은 안 없어져요. 그런다고. 오히려 행복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지금 부처님 말씀은 궁극까지 행복하자고, 궁극 전에 도 아니면 모드시, 이거 아니면 해탈이 아닙니다. 궁극의 100%가 안 되더라도 구데기가 8이 되는 건가요? 그거 벗어나면 8이 되잖아요. 존재가 조금 높아졌죠. 뭐 8이 또 벗어나고 이렇게 하고 인간 되고 또 벗어나고 신